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고를 떠날 적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물건을 사면 그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서를 좀 읽어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그렇다 생각하고 책상 위에 스탠드 불을 탁 켜고 보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바꿀 때가 됐구나 싶어서 안경점에 가서 이거 도수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청을 했더니만 이 검사를 살짝 하더라고요. 도수가 맞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잘 안 보여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주 싸구려같이 보이는 안경을 주면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랬으니까 광명이 찾아오는 건 광명이. 그 저한테 하는 말이 노안이십니다. 돋보기를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젊은 나이에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끼워야 된다니까 뭐 충격이 크더라고요. 몸이 천량이면 눈은 900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눈인데 시력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제 충격이 오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이제 시력 검사하고 뭔가 하니까 더 놀랍게 하는 말이 백내장 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자외선이 많은데 노출된 적이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여기 캘리포니아에 산다 그러니까 거기 꼭 선글라스 끼고 그 백내장을 그 치료하는 안약이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넣으라는 겁니다. 야, 이거 참 난감하고 암담하더라고요. 나는 멀쩡히 잘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물이 또 있는 그 객관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눈봉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신봉사죠, 그죠? 신봉사는 눈이 멀어가지고 애도 이제 심청이 애도 그 마누라도 없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서 동양에서 젖을 먹이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 어떤 스님이 길 가다가 신봉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이고 눈이 안 보이시는군요. 공양미 300성만 어디 봉헌하면은 눈이 떠질 텐데. 이 말을 듣고 또 철없는 신봉사가 또 자기 딸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딸이 마음이 어떨까요? 공양미 300석을 어디서 구할까? 그러다가 이제 어디 임당수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되면 공양미 300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몸 한 몸을 희생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자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공양미 300석을 주고 아버지가 절간에 봉헌하고 자기는 임당수 푸른 물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거기 빠졌더니만 거기에 있는 용왕님이 그 사람을 건져가지고 다시 땅으로 보내고 심청이가 너무 착하고 고우니까 임금님의 왕비가 되었다. 근데 심청이가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전국에 있는 그 봉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 신봉사가 또 갑니다. 가서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 제가 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눈을 번쩍 뜨는 거죠, 그죠? 근데 신봉사 좀 약간 찌질하지 않습니까? 공양미 300성이면 눈을 뜬다는데 라는 말을 딸한테 해서 딸을 희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딸이 그렇게 희생되고 난 뒤에 좀 잘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뺑덕한 몸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도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미 300석 봉헌했다고 눈 뜨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 사랑에 눈을 뜬 거죠. 제대로. 아, 그랬구나. 내가 멀쩡히 눈 뜨고 보고 있지만 제대로 삶의 본질을 꿰뚫지는 못하는구나. 가끔 시집을 이렇게 보면요, 시인들은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가치들을,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찾아서 그거를 찬미하기도 하고 그것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것의 인생의 본질을 꿰뚫기도 합니다. 우리 성당이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많은 외부 단체들이 우리 성당을 쓰고 싶어합니다. 첫째, 주차장이 넓고요. 그 다음에 성당 공간 자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실들이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있고 이런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요청을 하는데 한 단체가 이제 1년 전부터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원래 본인들이 쓰겠다고 했던 시간들, 특히 이제 마리아호를 쓰는데 우리 성당에서 미사를 하겠다고 했던 시간을 늦추는 겁니다. 근데 늦출 때 혹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지도 신부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괘씸하죠. 성당을 빌려서 쓴다면 원래 이것을 빌려주는 쪽에다가 이런 사정 때문에 시간 변경이 필요한데 가능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짧은 변경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괘씸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연락해 놓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말빨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조금 더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 아침에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막 나한테 연락을 했겠죠. 제가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계약 맺은 시간하고 지금 요청한 시간이 다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치의 뭐 양해 구하는 조심스러움도 없이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놓으라 그러니까 우리 성당은 우리 성당을 유지 운영하는 데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써야지요. 원래 미사 시간이 있고 그 미사를 준비할 시간이 이만큼 필요한데 그걸 침해하니까 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바쁘신 것 같은데 한국 갔다 오시면 그 실무자하고 한번 찾아오십시오. 내가 들어보고 정말로 꼭 그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당신네들이 그냥 무리하게 그냥 막 그 떼쓰는 건지 한번 봅시다. 그런 태도들이 외부 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당의 단체들도 있습니다. 뭔가 공간을 쓰기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쓰려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시간을 어레인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쓰겠다고 통보합니다. 자기들끼리 결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따로 물어보면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럽니다. 자기들이 자기 그 단체를 유지 운영하는 데만 눈에 보이고 다른 성당의 전체적인 권익은 안 보이는 거죠. 제가 갈 때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 신부님 오면은 그 다음 신부님한테 전에 신부님은 그렇게 해줬는데요, 원래 그렇게 했는데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합니다. 꼭 저는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 아이고 말하기도 힘들고 불러서 얘기하기도 괜히 껄끄럽고 이렇게 안 놔둡니다. 꼭 불러드립니다.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고 화내거나 야단치기보다 먼저 감동을 시킵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근데 그래도 말 못 알아들으면 상대가 더 적반한 하적으로 굴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게 질서가 안 서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 입장에서 요구를 할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 입장으로 요구를 할 거고 그럼 이 안에서 올바른 질서는 사라지는 겁니다.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야 되는 기본 룰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사고 안 나고 다니는데 그거 무시하고 나는 빨간불에도 좀 가도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본다. 그것은 보고 있어도 본질을 꿰뚫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역지사지에서 바라봐야 된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오늘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청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는 시각 말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해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구나,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내 남편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렇게 짜증내고 화내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진정 눈을 뜨는 거다. 주님, 그러니 저를 그렇게 다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래, 가거라. 우리는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선 위치에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안경 하나만 딱 끼어도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창문에 따라서 흐린 창문인지 맑은 창문인지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영화, 외계인들 나오는 영화 있는데 그게 뭐죠? 그 외계 성에서 들어가서 아바타 영화 보면은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I see you입니다. I see you. I see, 내가 이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인사말인 겁니다. 우리는 보되 보지 못하고 듣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입지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개인적인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바라보고 이해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입장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에스크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가 다 조화되고 어우러지는 시야를 가지는 것이 진정 보는 거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뭔가 내 자식의 입장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의 입장에서 사안들을 다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내가 바라보는 바가 합당한지, 내가 바라보는 바대로 너도 바라봐 줄 수 있는지를 점잖게 에스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